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간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역대하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접신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33장 유다의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정말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자,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훌륭한 것을 본받아서 그 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섬겼지만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쭉쭉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다 골라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을 경배하는 일,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갖다 들여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게,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우리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요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첩을 많이 뒀잖아요. 첩을 둬가지고 집안에다가 첩을 드리는 거, 그거 똑같아요. 집안에다가 첩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첩을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씩 첩을 두는 거예요. 집에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므낫세 왕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때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아들이 반드시 신앙이 좋으란 법이 없습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남편도 신앙이 좋을 거라고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은 사실 아버지의 신앙이고 아들의 신앙은 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무조건 반드시 아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지. 내가 신앙이 좋으면 내 아들들도 신앙이 좋을 거다.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끊임없이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저절로,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이니까 아들도 훌륭할 거다.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그 매가 뭐냐면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정신 못 차리니까, 므낫세 왕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하고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변 도시들이 파괴되고 국민들이 약탈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매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매입니다. 매. 아수르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서 아수르를 사용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매는 때로는 무섭습니다. 매섭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간혹 매를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법으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일이 뭐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맞아야 정신 차릴 만큼 악한 자녀들이 간혹 있어요. 악한 자녀들, 아주 정신 못 차리는 자녀들. 지금 므낫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다행히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돌아왔어요.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 므낫세 왕이 다행히 인생 말년에 가서는 이제 뭐 사실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뭐 회개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보세요. 나라가 어려움 당했죠.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뭐 감옥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후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뭐 각종 그냥 죄악된 것을 다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마 회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죄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겠지. 내가 좀 더 크면은 이제 그런 죄를 안 짓겠지. 아니요.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새롭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므낫세 왕이 다행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은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 이렇게 나쁜 왕, 이렇게 정말 배은망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도 배은망덕해서 다시는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도 그 아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아버지 죽으면 유산이 있을 텐데 유산 좀 미리 주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까먹고 거지가 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반기고 환영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혹 보면요, 회개하는 척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 회개하는 척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에 와서 성문을 쌓고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또 15절에 보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 전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거기서 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자면 회개하고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우상을 섬겼던 왕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간혹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그 징벌이 너무 아파서 그것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그 거짓 회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위기만 넘기면 또 죄를 지어요. 그게 이제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나서의 삶을 보면 압니다. 회개하고 나서의 삶. 14절, 그 후에 므낫세 왕의 그 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회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므낫세 왕은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이제 왕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일생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12세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비교적 오랫동안 왕위에서 즉위를 했던 왕입니다. 참 므낫세 왕을 보면 가장 악한 왕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혹 우리 속에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생이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아수르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역대하 33장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왕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본받지 않고 정말 이방인들의 가증한 모든 우상을 끌어들이는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도 보였지만, 정말 다행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우상과 모든 잡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므낫세 왕처럼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혹 우리 속에 죄악이 있다면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또 출타 중인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건강 되찾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축복받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